우리 권세 11과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정혜도 목사님이 진리한지 자유한다 했는데 우리는 그 자유, 진리를 우리의 것으로 메인회 때 할 때, 하나님과 협력할 때, 우리의 것으로 만들 때 자유를 누린다. 아주 정 목사님 그 강력한 영성이 저희 업이 됐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목사님 30분 안에 끝났습니다. 박 목사님이 잘 조절해 주셔서 30분 안에 끝난 거 고맙습니다. 예, 권세의 11과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입니다. 그 가로넣기가요, 협력입니다. 협력. 하나님은 혼자 뭘 하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협력을 원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협력할 수 있는 권세. 여러분 이게 말이 됩니까? 신과 우리 인간이 협력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그런 위치에 세워놓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 오늘 이 권세가 강의가 10일과 끝나고 나면은 여러분 하나님 협력 많이 해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협력의 대상으로 만드셨습니다. 참 놀라운 권세. 영성가들은 이런 것들을 가지고요 사셨더라고요. 예.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 세 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계속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 이 내용만 가지고도요, 오랜 시간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합니다. 오늘 기도실에 들어가시면요, 난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구나. 야, 이거 내가 보통 사람이 아니구나. 예사로운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그런 위치에 세워놓으셨다. 할렐루야 아닙니까? 그래서 요한복음 8장 32절 우리 정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예, 어떤 사람이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 진리를 싫어합니다.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사람이 참 그리스도인들이 진리를 싫어한다는 것이 있습니다. 잘 밑에 보시면요. 그러면서 사람이 죽고 실패하고 예, 그 가로넣기입니다. 죽고 실패하고 신경쇠약이 되고 저주의 사슬에 매이도록 만든 존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예, 죽고 실패하고 신경쇠약 걸리게 하고 저주의 사슬에 매이도록 만든 존재를 대적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가 누군지 알지 않습니까? 모두 하나님께 전가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 저는 실패할 수 없습니다. 저는 죽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신경쇠약에 걸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도와주세요. 낫게 해주세요. 저주의 사슬에 매이면 안 됩니다. 하나님 저주의 사슬에 매이어서 풀려주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께 다 전가하는 겁니다. 그 후에 그 다음 그 밑에 그 후에 정신적 상태에서 잠깐 안도감을 느낍니다. 아, 내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했으니까 잠깐 안도감을 느끼는 겁니다. 매일 때 그 말씀이 거하지 않는 거예요. 심지어 목회자도 그렇게 설교합니다. 여러분이 어렵고 힘듭니다. 이런 것은 잠깐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우리는 맡겨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끝난다는 거죠. 조금 서론 부분에서요. 조금 이제 답을 한번 찾아본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대적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실패하는 것이 있으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실패는 다시는 실패가 되지 말고 그걸 딛고 일어서는 일이 될지어다. 이런 선포 대적하는 사탄을 대적하는 행위를 하지 않고 당하기만 했다는 거죠. 자, 왜 그럴까요? 밑에 보시면요. 왜 그럴까요? 그들은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모든 책임으로부터 벗어나려고 합니다. 될 대로 되겠지. 이걸 갖다가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뜻이겠지라고 할 때는요. 될 대로 되겠지. 아주 위험한 말이 그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당신을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온전입니다. 고난을 주신다고 믿나요?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고 믿나요? 그 고난의 종류를 말합니다. 약함과 모든 질병이며 그 질병이며 가로넣기입니다. 상함입니다. 상함. 고통. 질병, 상함, 고통이라고 생각합니까?
고난이 전부 약함과 질병과 상함과 고통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이런 경우 자식에게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경우에 자식에게 어떻게 하겠냐는 거죠. 자식이 만약에 온전하게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 그 자식에게 질병을 주겠습니까? 상함을 주겠습니까? 고통을 주겠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요. 당신의 말과 생각이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부모보다 더 못한 존재로 만드는 것은 아닙니까? 세상 부모가 자식을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질병을 주고 상함을 주고 고통을 주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어떤 회장이 자기 자식이 회장의 아들이라고 하지 않고 아주 밑부터 일할 수 있도록 아주 노동일부터 할 수 있도록 그 회사에 넣은 그런 경우는 있죠. 거기서 훈련시켜 가지고 앞으로 사장이 되고 회장이 되게 만드는 그런 경우는 있습니다. 하나님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지 이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막 병을 주고 막 고통을 당하게 하고 이러지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세상 부모도 못하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보시면요. 우리는 주님의 뜻에 맡긴다며 신앙의 영웅인체해야 합니다. 한편 그분의 뜻대로 성취해 놓은 일들을 누리기는커녕 내 주의 뜻대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 주여 뜻대로 하면서 노래를만 하고 있습니다. 대적해야 할 것들을 대적하지 않고 주님의 뜻대로 하면서 노래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뜻대로 노래할 때 무슨 뜻을 노래해야 되겠습니까? 이것도 한번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적어도 하나님 아버지는 아가페 사랑을 가진 분이다. 이게 기본이죠. 그 사실을 깔고 같이 한번 말씀 나눕니다. 이 예화는요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자, 어떤 집회에서 한 소년의 간증이 소개되었습니다. 이 소년은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만큼 담대하지 않았습니다. 부끄러움과 겁이 많은 소년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자신을 사용할 것을 원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년은 하나님 제가 무엇이든 할 것입니다. 저는 죽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거기서 사람들이 보도록 제게 질병을 주세요라고 말했습니다. 참 이상한 기도를 했죠. 바로 그 다음 날 그 소년은 병에 걸려서 죽었습니다. 그런데 병들고 죽어가는 동안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거했습니다. 이 아이가 얘가 죽어가면서요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그 병석에 찾아온 사람들에게. 그 소년은 미식축구 선수였기 때문에 전교생이 그의 장례식에 왔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곳에서 4사람이 거듭났습니다. 여러분 이 친구가요 이런 기도를 하지 않고 하나님 안에서 사탄을 대적하고 하나님 편에 서서 선포하면서 역사가 일어났다면 4사람만 거듭났겠습니까? 근데 이 아이는 그런 것들을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 4사람이 거듭났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 간증 테이프를 듣고 이 소년이 한 얘기를 듣고 어떤 소녀가 여자아이가 하나님께 제가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제게도 백혈병을 주세요 라고 그 소년과 똑같은 기도를 했습니다. 그 다음날 그녀는 의식을 잃었습니다.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급성 백혈병이었고 마침내 그로 인해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를 보면서 그 기도에 응답했던 것은 하나님이실까요? 그 기도에 응답했던 것은 하나님이실까요? 이건 단순한 예입니다. 우리 종교생활하는 기독인들이요 이런 기도를 은근히 하고 있고 이런 체질이 되어 있다는 사실을 한번 상기해 보자는 거죠. 자,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해결입니다.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신 분이십니다. 사탄은 우리의 말을 이용하는 더러운 존재입니다. 우리 예수님 믿는 사람 의로운 자죠. 근데 의로운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요 그게 사탄이 듣고 있다가 그걸 가지고 사용하는 거죠. 이용하는 거죠. 네가 그런 말 했기 때문에 네 말로 어렵다움을 받고 네 말로 정잠을 받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아침에 만약 피곤함이 있을 때 절대 피곤하다는 말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 주님 안에서 건강하다. 이 피곤함은 못 떠나갈지어다. 이런 말씀을 하셨으면 했지. 피곤하다, 지치다, 몸이 쑤시고 아프다 이런 이야기 하지 마시고 그걸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는 선포를 많이 하십시오. 그래서 이 사탄은 우리의 말을 이용하는 더러운 존재다.
하나님은 예수님이 그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해 주신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 보내주셨다. 이런 것들이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 밑에 보십시오. 젊은이 둘은 복음의 방어를 갖추지 못했습니다. 방어하지 못했다는 거죠. 생명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줄 믿고 스스로 자신의 마음을 백혈병에게 오픈해 둔 것입니다. 열어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1장 14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니라.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하나니. 사탄이 천사로 가장해서 이렇게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만약에 당신의 삶 속에서 비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여러분 기도 잘해야 됩니다. 어떤 비극을 구하는 기도를 시작했습니까? 그것을 갖기 전에 즉시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중단하고 제거하라. 가난을 하는 청비나 가난을 혹시 기도하지 않습니까? 내 몸이 건강하지 않고 하나님 내 몸을 찌르는 가시가 있더라도 주의 영광을 더 내게 주시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중단하고 제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에게서 왔다고 생각하는 것조차 거절하십시오.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내 삶에 오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것들은 거절해야 합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아가페 사랑을 가지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다음에 소제목입니다. 그 소제목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병을 하나님께 주신 것으로 믿고 그것에 굴복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하면서 굴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마귀를 대적하여 싸우지 못했고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능력의 말씀을 실추시켰습니다. 그 한문도 있죠. 실추시켰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 젊은이들에게 소녀 위에서 말씀드렸던 젊은이들처럼 병을 주셔서 기도에 응답했다고 믿습니까?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여러분들 이 병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내가 병으로 죽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요. 한편은 치유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치유 기도는 하나님 뜻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병으로 인해서 죽어야만 하나님 뜻이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면 그 병으로 인해서 고통하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또 하나님 뜻이 해놓고는 또 치유 기도를 하고요. 병원을 찾아갑니다. 이것을 이중적 마음이라고 합니다. 이중적인 마음, 두 마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야고보서 1장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무엇인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예.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며 무효화시키는 것입니다. 무효. 당신은 잘못된 것과 싸우는 법을 알아야 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경험했던 그런 비극들과 부정적인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실수이거나 마귀 혹은 다른 이유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과 생각, 기도를 가진 후, 생각과 기도입니다. 이런 말을 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기도를 가진 후에 자신이 책임져야 할 결과를 하나님께 돌리고 오히려 그분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하셨습니까? 라고 원망하는 거죠. 여러분 당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겼습니까? 그것은 그릇된 가르침과 불신을 통해 마귀가 들어오도록 문을 열어준 격이 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6장 4절 6절 말씀 이런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친척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못함이 없느니라 하시며 거기서는 아무 권능도 행하실 수 없어 다만 소수의 병자에게 안수하여 고치실 뿐이었고 그들이 믿지 않음을 이상히 여기셨더라. 네, 예수님의 고향에는 마리아의 아들이다, 목수의 아들이다 이러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거절해버렸죠. 그래서 그곳에서는 예수님께서 아무 이적도 권능도 행하지 하실 수 없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예수님은요, 우리가 협력하지 않으면 일을 할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무언가를 위해 간구합니다. 우리 기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무언가를 위해 간구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뜻이지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일에 우리를 떠나서 독립적으로 일하실까요? 아닙니다. 독립적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협조를 기다리십니다. 그분은 누군가를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기 위해 자신에게 주어진 법칙을 알고 나에게 주어진 법칙을 알아야 합니다. 법칙을 알고 그 권세를 믿고 취하는 자를 하나님은 필요로 하십니다. 필요로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라는 강의를 했고요. 양육도 했고 고백도 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권세를 함께 말씀을 나누는데 이 법칙을 갖고 이 권세를 믿고 취하는 것을 하나님 필요로 하십니다. 이 권세를 가지고 취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당신이 기도를 드렸는데 응답이 없다면 당신의 기도 방법을 검토해야 할 때입니다. 기도 응답이 없다면 기도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법칙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칙에 협력하고 있습니까? 당신의 기도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과 일치하나요? 만약 그분의 말씀과 일치하지 않는 당신의 기도가 있습니까? 당장 멈춰야 합니다. 당장 멈춰야 합니다. 하나님은 좋은 것이 아니면 당신에게 공급해 주시지 않으십니다. 좋은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 그 다음입니다. 말씀에는 치유가 약속되어 있기에 이 내용을 취함과 동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이 내용을 취함과 동시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어떻게 선포합니까?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모두 나타날지어다. 우리는 간간히 이런 선포를 기도 전에도 하면 좋겠네요. 이것은 하나님의 법이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이름을 명하노니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것들은 모두 나타날지어다. 더러운 어둠의 세례가 방해하지 말지어다. 천사를 과장해서 나를 속이지 못할지어다. 이런 선포가 필요하겠죠. 자, 여기서 이렇게 하려면 당신은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약속되어 있는지 알아야 한다는 거죠. 조금 전에 마가복음 6장 5절 말씀, 예수님이 고향에서 대접을 받지 못하고 고향에서 기적과 행할 수 없었다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없었다고 말씀합니다. 그분이 하지 않으신 것이 아니라 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자유의지를 꺾지 않으십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모든 능력을 우리에게 제공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모셨죠? 성령님 모시고 살죠? 그분이 가지고 계신 능력이 여러분에게 제공되었습니다. 여러분이 모든 능력을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사용하는 역사에 있어야 합니다. 땅에 묻어놓으면 안 됩니다. 그 다음 하지만 여러분이 협조입니다. 협조하여 스위치를 켜지 않으면 안 됩니다. 협조하여 스위치를 켜면 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것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많은 법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런 말씀을 가지고 새 피조물의 말씀을 가지고 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하나님의 법칙 중 하나는 당신이 A 방향에 대한 의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반대 B 방향으로부터 오는 결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예로 마귀가 사람에게 들어오도록 모든 것을 내어줍니다. 마귀가 귀신이 자기에게 들어오도록 내어줍니다. 그리고 계속 그를 섬긴다면 경건한 삶의 유익들은 거둘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유익을 거둘 수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자격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자격이 있습니다. 자격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자격 때문에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당신에게 그분의 뜻이 드러나는 것을 원한다면 당신에게 그분의 뜻이 드러나기를 원한다면 당신은 반드시 그분과 협력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격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는 게 아니라 주님과 협력할 때에 그 주신 모든 자격들은 발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협력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말이나 행동이나
하나님과 늘 협력하는 기도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기도, 말도 하나님과 협력하는 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행동도 하나님과 협력하여서 아름다운 선을 이루는 그런 놀라운 역사.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협력하기를 원하신다. 여러분,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이 권세를 잘 사용하기 위해서 고백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 뭐라 그럽니까? 나는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있습니다. 2. 나는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는 것을 추방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무효화시키는 것을 추방시키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무효화시키는 것을 여러분 추방시켜야 합니다. 예, 세 번째입니다. 3. 나는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협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예, 나는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내 안에서 성령님께서 권능을 행하실 수 있도록 그분과 협조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의 말씀을, 고백을 많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장착하면은 성령님과 협력할 수 있는 권세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순간 계시가 나타나서 제가 거기에다 써놨는데요. 언별아, 너는 건국 이후로 천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이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언더라 이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름을 불러야 합니다. 우리 한번 부르면서 거기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읽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언더라, 너는 건국 이후로 천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어마어마한 존재다. 예, 하나님과 협력할 수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어마어마한 거장 아닙니까? 이 권세를 누리면서 오늘도 전진하시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는 사탄이 벌벌 떨게 만드는 권세가 하나님은 주어졌습니다. 주님과 협력하십시오. 그러면 주님이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가는 현장과 우리 가는 공간에는 어둠의 세력이 떨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치유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부유의 역사도 나타날 것입니다. 지금 어둠의 세력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들, 독재로서 기독교가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하고 선교사님을 추방하는 그런 나라의 리더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리더들은 그 자리에서 꺾일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서 그 나라에 말씀이 퍼져서 많은 생명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날지어다. 이런 선포, 협력하여서 선포하는 믿음의 거장들이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누는 저와 여러분인 줄 저는 확신합니다. 건국 이후로 천만인 중에 하나 태어날까 말까 하는 그분이 바로 정혜동 목사님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모두입니다. 이름을 다 부르면 시간이 넘어가기 때문에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르면서 이 사실을 마음은 누리면서 어마어마한 존재로 믿음의 거장으로 이 세상을 왕처럼 걸어가며 왕처럼 앉아있고 왕처럼 말씀을 나누며 왕처럼 먹고 마시면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는 왕처럼 주님의 제자를 세우는 또 왕과 같은 제자를 세우는 어마어마한 사람, 그가 존재,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자, 그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하나님과 협조하지 않겠습니까?